고린도전서 6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받들겠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합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본문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잠시 언급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 35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여러분 청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그런 액수입니다.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서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아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 몸과 처와 자식들까지 소유까지 다 판들 그게 몇 푼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놓아보내서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마어마한 그런 천문학적인 빚을 진 사람이 탕감을 받았습니다. 정말 은혜를 받은 거죠. 사랑을 받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탕감받은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남자 장정이 100일 동안 일해서 얻은 그런 삭시라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기본으로 10만 원 잡아서 100데나리온이면 1000만 원 정도 되겠죠. 자기는 어마어마한 말할 수 없는 그런 액수를 탕감받고 용서받았는데 자기에게 빚진 1000만 원 빚진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만났는데 붙들어 가지고 목을 잡았어요. 멱살을 잡고 가로되 내 빚을 갚으라 하며 그 자기한테 빚진 그 동간이 엎드려서 자기한테 간구합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빚진 사람에게 한 것처럼 나를 참아주셔서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용서해주고 탕감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허락하지 않고 이어가서 제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는 겁니다. 빚을 갚도록 하기 위해서는 옥에 가두면 안 되겠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옥에 가두니까 옥에서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그 주인의 그런 신하들이 다 보고 민망해서 그 일을 다 고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들은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너에게 빚진 그 동간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주인이 노해서 그 빚을 갚도록 저를 옥졸에게 내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은 따라볼까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예수님의 짧은 예화 속에 오늘 이 고린도 전서 6장에 있는 메시지가 다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던 사람의 마땅한 자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나 또한 내게 잘못한 형제에게 용서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고린도 성도들이 전에는 온갖 죄악 가운데 살았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용서함 받고 거룩함 받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은 새롭게 인생을 얻은 영생을 얻은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마땅히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 가운데 그 형제가 만약 나에게 어떤 빚을 졌다든지 어떤 잘못을 했다든지 그런 것을 다 가리지 말고 하나님께 거룩함 받고 씻음 받고 또 의롭다함 받고 용서함 받은 것처럼 너도 마땅히 교회 안에 있는 너의 형제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아 죽은 너의 형제를 마땅히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자신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적어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하심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자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고 씻음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씻음받고 또 거룩하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존재라면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인간들은 다 부족하고 잘못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적어도 나한테 잘못한 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도 사람의 공동체고 또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도 죄를 짓고 또 형제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용서하며 사랑하며 품어주며 관용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으로 들어가면은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교회 안에서 다른 이와 더불어서 다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서 다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되죠, 그죠? 저는 세 자녀가 있습니다. 세 자녀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큰애가 이제 26이고 그러면 5살 터울로 있는데 제가 사실은 큰애를 많이 좀 혼냈어요. 왜냐하면은 네가 누나니까 동생들을 사실 동생들도 언니 누나한테 막 대들고 이렇게 남자다 보니까 누나를 좀 이렇게 깔보고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동생들이 막 대들고 말 안 듣고 하면은 사실은 큰애를 많이 좀 혼냈어요. 그러니까 아빠로서 이제 그 우리 안에서 서로 막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모습을 아빠가 원했는데 자꾸 이렇게 형제간에 자원 가지고 자꾸 다투고 사소하게 이렇게 하고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안 좋았죠, 그죠?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어리니까 그렇죠. 서로 다투고 뭐 보잘것없는 일로 그냥 이렇게 불화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썩 마음이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교회 안에 다툼이 있는 모습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들었어요.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이 거기서 에베소에서 온 아가이고 부도나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소식을 듣고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또 구태여 더 나아가서 더 큰 잘못이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 작은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불의한 자들, 그러니까 여기서 불의한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세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거룩하게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됐으니까 의로운 사람이고, 아직도 하나님 모르고 세상 하나님과 등지고 사는 사람들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니까 불의한 자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고소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않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안에서 서로 싸우는 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이거를 안 믿는 세상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들 더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 교회가 이제 작다 보니까 이제 뭐 어디서 부부 싸움하면 갈 데가 없어요. 저쪽 골박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이쪽이 다 들리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창문 다 닫고 문 다 닫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소리가 좀 나가잖아요. 소리가 나가니까 소리 우리가 부부 다투나면은 이웃집에 막 소리가 나가니까 웬만하면 큰 소리 안 내려고 하는데 안 내려고 해요. 그런데 나가면 또 이렇게 어떻게 돼요? 이웃 주민들이 나가면서 저 교회 안에서 목사 부부 싸우네 이렇게 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막 서로 성도들이 싸우고 다투고 그걸 또 세상 밖으로 나와가지고 세상 법정에서 막 서로 다투면은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고 또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다 용서해주고 뭐 사람이 죽이거나 큰 그게 아니면은 웬만하면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는 그런 넓은 아량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안 해요? 나는 용서 안 하기로 작정했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걸 너가 알지 못하느냐. 뭐 고린도 성도들이 알지 못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보좌에 앉아서 심판할 때 너희 제자들 향해서 너희들도 인자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12지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아주 먼 미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세상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불의에 가득한 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는데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무슨 큰 사건을 가지고 다툼이 있었던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이 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그런 지극히 작은 일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나와가지고 그렇게 판단받기를 원하냐, 거기서 재판받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천사까지도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요, 천사는 두 종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천사가 있고 하나님의 뜻에 반역을 한 그런 타락한 천사들이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천사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종말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타락한 천사들, 악의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이 판단될 때 그때 우리도 동참해서 판단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도는, 거룩함을 받은 성도는 천하의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재판하는 그 자리에 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일 같은 거, 조그만 일 같은 거 우리가 그런 데 나와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훨씬 더 높은 큰 차원의 재판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의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경의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교회에서 성도들을 누가 경의 여기고 가볍게 여긴다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는 다 이렇게 거룩한 사람들이니까 경의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재판관들이 있잖아요. 그런 세상의 재판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아무리 고린도 지역이 거기 배마라는 어떤 법정이 곳곳에 쌓여 있었는데 그런 세상적인 법정에 나가지 말라. 그런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거나 소송을 하거나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집안에 있으면은 집안일은 집안에서 처리해야지. 집안이 이웃에 나와가지고 집안의 부끄러운 일들을 이웃이 나와서 알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쓴다. 너희들이 부끄러운 것도 모르는구나. 부끄러운 것을 왜 세상 사람들 앞에 내놓고 그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형제 간의 그 일, 저 보잘것없는 지극히 사소한 일을 판단할 만한 그런 지혜 있는 사람이 없느냐? 하나도 없느냐? 너희들 다 똑똑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불의한 그런 재판관들 앞에 나와서 재판을 받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 무조건 하고 재판을 한다는 것은 잘못이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그 부끄러운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법정에 섰을 때 분명히 피고하고 원고가 있잖아요. 피의자가 있고 피의자가 있으면은 분명히 성도예요. 서로 성도, 같은 교회 성도인데 형제간인데 나가서 법정에서 검사 측에서 그 형제에 대한 피의자를 향해서 막 죄악들을 조목조목 열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형제를 공격하는 것이고 형제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고 비록 법정에서 성소했다 할지라도 얻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대답하지 않기로 작정하셨습니까? 형제 사랑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치관을 어디에 두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서 형제 간에 싸움을 합니다. 그 대기업의 회장이 죽을 때쯤 되면은 그 자식들이 서로 큰 걸 차지하겠다고 막 싸우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그래서 그 어떤 회장이 죽고 나면은 동생들이 아직도 법정에서 계속 다투고 있고 싸우고 있는 모습, 그게 여러분 참 아름답게 느껴집니까? 아름답지 않죠?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느껴지는데 하물며 서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받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소한 일로 어떤 일로든 다툼이 일어나고 또 그걸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 교회 사람들도 별거 아니네. 목사가 장로들하고 싸우네. 이런 것 가지고 법정에서 다투고 이런 것도 정말 아름답지 못한 것입니다. 그 다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욕심이 있기 때문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은 자들에게 하느냐. 두 가지 잘못을 하는 거죠. 두 가지 잘못을. 형제 사랑이 없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 않고 형제 사랑의 법칙도 위배되는 거. 그런 거 아닌가? 그건 다 뭘 때문에 그러냐면은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이기주의, 욕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내가 좀 손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다른 예를 들어서 성도 안에서 누가, 사실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개인적인 돈거래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니, 개인적인 돈거래를 했는데 그 사람이 떼어먹고 가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가급적이면 교회 안에서는, 성도 안에서는 서로 돈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도 추측기로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돈 거래를 하고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막 이런 것들을 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추측하기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해라. 차라리 쏘가라. 그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쏘기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 형제 사람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아마 일부가 형제에게 같은 성도에게 불의를 행하고 그 힘을 가지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돈도 뜯어내고 막 그렇게 했지 않는가.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아픈 일이죠. 교회 안에 이런 다툼과 송사, 불의가 행해지는 교회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물을 다 흐릴 수 있잖아요. 그죠? 나는 그런 미꾸라지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내 하나쯤이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구약의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을 할 때 두 번째 아이성을 쳐들어갈 때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패배하고 막 백성들이 많이 울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패배했는가를 말씀하실 때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런 바쳐진 재물을 탐내어서 거기 시날산 외투를 훔치고 그 금과 은과 돈을 훔쳐가지고 땅에 묻었다 한 것입니다. 그 욕심을 부린 거죠. 그래서 그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훼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간을 처벌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전투가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냐?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불의가 자행되고 서로 성도들이 죄를 짓고 용서하기는커녕 서로 속이고 불의를 행하고 형제를 향해서 착취하고 힘을 가지고 누르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될 때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단호히 배격해야 됩니다. 단호히. 우리는 불의를 행하지 말아야 되고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썩는 게 낫지.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사람, 그런 사람 어떻게 될 것인가를 9절에 말씀하죠.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정말 진정으로 믿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씻음받고 거룩함을 받고 어렵다 하심을 받은 그런 존재라면은 이제 더 이상 죄를 행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서 거룩하게 되고 제사함 받고 어렵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또다시 죄를 짓고 또 불의한 삶을 산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혹을 받지 말라, 속지 말라. 음행하는 사람이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나, 그래서 음행이라는 것은요 결혼 이외의 모든 부적절한 성관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 이 고린도 도시에는요 큰 산이 있는데 그 큰 산 꼭대기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 안에는 거룩한 창녀들이 100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양을 메고 가서 그 양을 제물로 바치고 그 거룩한 창녀들과 고린도 사람들이 심지어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 부인을 두고도 그 신전에 바쳐진 창기들과 하룻밤을 지내고 그게 다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 숭배하면서 성적인 죄도 간음의 죄도 저질렀다는 겁니다. 고린도가 정말 그렇게 정말 엄난한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고린도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냐? 교회를 세우셨냐? 세상의 더러운 가운데, 세상이 엄난한 가운데, 타락한 세상 가운데 교회가 세워진 것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또 죄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씻음받고 돌아오도록 세운 거죠. 그렇다면 교회 본연의 임무는 바로 거룩한 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서 계속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이 교회의 본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가 계속해서 이렇게 옛 생활 그대로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탐색하고 남색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죠. 여기서 탐색이라는 것은요, 남자로서 여자 행세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말하는 거죠. 동성애로. 그리고 남색하는 자, 동성연애자를 말하는 거죠. 탐색하는 자는 그 동성연애자 중에서 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남색하는 자는 동성연애하는 사람 중에서 남자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동성애가 이때도 성행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의 창세기 보면은, 사사시대 때 보면은 그 베냐민 그 레위 지파 한 사람이 그 베냐민 마을에 들어갔을 때, 그 기브아 마을에 들어갔을 때, 그게 남자들이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그 남자를 내놓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남자를 내놓으라고, 남자와 성관계를 갖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 보면 벌써 구약 시대 때도 이런 동성애가 창궐했다는 겁니다. 이 고린도 도시라는 게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보면은 이 동성애가 계속 일어나죠. 여러분 에이즈 아시잖아요. 에이즈가 왜 생기느냐? 동성애 때문에 생기는 거죠. 사실 이 자료는 10년 전의 자료예요. 2013년도 자료인데 그때 당시에 세계적으로 에이즈 총 감염자가 7,80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3,900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아프리카에서 2천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그 미개한 아프리카 지역에 서로 동성연애가 심해지고 그래서 수천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사망자는 1차 대전 사망자보다 더 많았습니다. 한국도 2013년대 에이즈 환자가 10,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0,000명 중에서 1,2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에이즈 청정 국가가 아직 아닙니다, 한국이. 그래서 이런 남성 동성연애자의 그 수명이요, 보통 남성들보다 한 25년에서 30년 짧습니다. 동성연애자는 빨리 죽어요. 그리고 이 에이즈 환자 한 사람을 돌보기 위한 비용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4억에 가깝습니다. 미국에는 약 50만 불 정도라 추산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비용도 들어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관계를,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외에 10절에 나오면 10절부터는 이웃에 대한 그런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도적, 탐욕을 부린 자, 술에 취한 사람, 모욕하는 사람, 여기서 모욕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잘못을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 슬렌더, 험담하는 사람들 이야기하고, 속에서 빼앗는 사람들, 토색하는 사람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는데 집에 들어가서 나중에 스스로 자기가 내가 속에 빼앗은 것들은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토색이라는 거예요. 토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성도고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목사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말하면서도 거룩하지 못하고 불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아까 1절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다 옛날에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았지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죄악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제는 은혜를 받은 자답게
너에게 잘못을 한 사람, 형제가 있다면 마땅히 용서하고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살아라. 그것이 바로 의뢰받은 자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땅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혹 서로 믿는다고 하면서 다투거나 또 화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 용서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사과할 때까지는 난 절대로 사과하지 않을 거야. 이런 사람도 많잖아요. 형제간 자매간이라도 정말 서로 마음에 상처를 주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화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믿는 자 가운데도 많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죠. 아무리 교회 나와서 반주를 하고 교회 나와서 찬양을 하고 교회 나와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아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런 무서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정말 내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갈보리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몸짓고 피 흘려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내가 존재, 소중한 사랑을 받은 존재라고 내가 스스로 깊이 깨닫는다면 나에게 좀 잘못하고 나에게 좀 잘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통해 넓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받아주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진정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